스티븐 코비가 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당신 매우 지쳐 보이는군요. 몇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나무를 베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5시간째 톱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몹시 지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쉬면서 톱날을 갈고 톱질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이 훨씬 더 빨라질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나한테는 톱날 갈 시간이 없어. 지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톱날을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톱질하는 것에 급급해서 톱날을 갈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삶, 우리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게 톱질하는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이렇게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 그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일에만 바쁜, 그래서 톱날은 무뎌지고 또 열심히 땀 흘리면서 톱질은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얼길설길 설키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곱의 삶은 완전히 카오스, 혼돈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야곱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만드느냐라고 아버지를 원망했을 거예요. 또 아버지는 그 끔찍한 살육을 자행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정내미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해오면 야곱의 온 가족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혼돈의 상태가 되었죠.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영적 각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두렵고 떨리는 시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영적 각성이고 부흥의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만드시죠. 그래서 부흥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각성을 요구하십니다. 영적 각성, 부흥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겜 땅에 머물러 이 끔찍한 비극을 경험한 야곱의 가족들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가 있어야 될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가도록 지시를 받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내가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세겜이 훨씬 더 좋은 땅, 세겜이 훨씬 더 행복한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 되어버렸던 그 땅에서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영적인 각성을 원하셨고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형을 속이고 호롤단신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20년이 훨씬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말 힘든 사건을 만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얹혀 사는 삶을 삽니다. 세겜 땅에 이방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충돌이 일어났죠. 집단 살육 사건이 벌어지고 야곱이 그때 함께 있었던 가족들이 한 7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히위 족속들 그리고 그들과 동맹을 맺은 다른 족속들까지 따지면 이것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이 뭉쳐서 야곱의 가족을 싸움을 걸고 그리고 전쟁을 벌리면 그러면 야곱의 가족은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이끄십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위기를 만나 피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세겜 땅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하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위기를 만나서 가야 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가도록 만드신 하나님, 거기서 뭘 원하셨을까요?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옛날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형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주셨고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서 그가 그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 머무르면 안 됐습니다. 그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세겜 땅에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세겜의 문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때문에 오염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영향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델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세겜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야곱의 가족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세속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원래 하나님이 가도록 만들었던 베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이어지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경험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그 경험은 그냥 빛바랜 추억뿐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옛날에 내가 그런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추억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베델로 이끄신 것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곳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민족들이 세운 제단과 분명히 다른 제단이다.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다양한 이방 신들 사이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단이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오랜 기간 동안에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에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마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야곱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이 땅의 것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겜 땅에 머문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의 평안과 행복에 관심이 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소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에 머물러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땅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평안과 우리 가족의 행복이 우리의 관심사,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겜에 사는 겁니다. 주님은 그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아주 신속하게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베델로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일 뒤에 있어요. 가족들을 맨 앞에 내밀었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뒤에 두고 그냥 총알바지는 맨 앞에 두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밀어붙였어요. 한쪽에서 공격이 오면 이쪽은 도망가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금 자기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번 꾀를 내보자. 이쪽에서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자. 작전을 짜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차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일 3가지를 이야기하죠. 본문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래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이것은 자기의 가족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래요. 지금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게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우상일까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우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우상을 자기 말 안장 밑에다 감춰가지고 왔잖아요. 야곱은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을 수색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지금까지 라헬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버리라고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라헬뿐이겠습니까?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차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겜을 몰살시켰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약탈해 왔어요. 그런데 그 약탈한 물건 속에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족들, 그들이 데리고 온 그 세겜에서 끌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우상들. 지금 야곱은 그들 우상들을 다 없애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을 지금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라헬에 대한 맹목적 사랑 때문에 눈 감아줬던 것들을 이제는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기대고 있는 것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잡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각성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하게 하라고. 근데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결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뜻, 온 전제를 다해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편단심의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눈에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불결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고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경건한 우리의 행실에서 경건한 행동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정결 의식을 행하고 베델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세례 의식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체계에서 벗어난,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새 옷을 갈아입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우리 옛날 것들을 벗어버려라. 근데 벗어버릴 것들이 뭐예요? 분내는 것, 악한 의도, 회방,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걸 나중에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죄악된 삶의 방식들을 버려라, 포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헛된 영광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정결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영적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겜의 삶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의 우상들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가족들에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걸 보면 참 야곱이 많이 변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야곱의 삶 아닙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둘째가 됐어요. 쌍둥이인데 둘째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위조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애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축복을 받아냈던 야곱 아닙니까? 허무했던 자기의 삶이 그 아리따운 라헬을 얻으면 내 인생은 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외삼촌의 집이 누리고 있었던 그 부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이고 그리고 약삭빠른 짓들을 하고 남의 등을 치면서 살아왔던 삶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살이 떨렸을 거예요.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 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위험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가는 길마다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야곱의 말에 응답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귀걸이를 다 빼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귀에 차고 있던 귀걸이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는 그런 장식물이 아니고, 그것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때 그 귀걸이를 통해서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걸이는 우상 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그리고 귀걸이를 다 내어놓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바단 아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로부터 오던 모든 영향력을 지금 여기서 끊는 겁니다. 끊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어서 거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죠. 그것도 바단 아람 때부터 리브가가 시집 올 때 같이 왔던 유모입니다. 그 모든 바단 아람으로부터 왔던, 삼촌으로부터 왔던 영향력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가 가는 길마다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 만날 때, 우리의 환난 만날 때, 고통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 세겜 땅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연합군을 형성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추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칼을 갈고 보복을 벼르고 있었던 대적들이 베델로 가는 길에 아무도 없었어요. 흔적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주변 사방 모든 주민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도록 마음에 결정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정결케, 그래서 새 옷을 입고 그리고 길을 떠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이 안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하셨던 베델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베델, 그곳이 그들의 피난처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베델에 이르고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어요. 자, 베델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여야 돼요? 베델이어야 합니다. 세겜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 벳엘, 이게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 베델. 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베델.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 지금 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어떤 추억의 장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초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야곱은 젊었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제단을 쌓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 다시 돌기둥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9절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바단 아람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베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오니까 진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온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으로 따지면 지금 5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니, 이미 새 이름 받았잖아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베델에 와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별명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 외에 또 다른 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름을 개명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오늘 이 베델에서 제대로 된
이름 교체식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실은 이새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 찍어 놓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대관식을 갖게 될 때 그때 머리에 기름을 다시 붓게 되죠. 그러니까 기름을 2번 붓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지금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델로 돌아와서 지금 내 환난 가운데 늘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마다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야곱에게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이제는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복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은 그냥 단순히 야곱에게 복 주셔서 그래서 행복했다, 뭐 재산이 많고 자식들 많이 낳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이 세상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를 바꾸어가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옛날에 추억으로만 남는 베델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리, 엘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베델과 엘 베델 두 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던 표현이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쭉 넘어가면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해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답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것 같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자기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불가능할 것 같고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 정체성다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각성을 요구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부흥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베델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옛 모습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이 이미 찾아가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도 중요하지만 엘베델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예배 처소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